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신약 312쪽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교회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서 한 수도사가 종이를 대문에 대고 못질을 합니다. 그 종이에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했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글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공로로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루터의 외침은 잠시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주 급속한 빠른 속도로 주변 도시로 그리고 해외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오늘날의 SNS에 비할 정도의 놀라운 미디어가 탄생하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독일에는 인쇄술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이 인쇄술의 덕분으로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논의의 이야기들과 그가 썼던 설교문들이 사람들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고, 더구나 예전에는 성경책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자기 언어로 보낼 수 있는 성경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의 언어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자들이 자기의 가정에서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교리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교리 공부라든지 교리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는데, 루터는 교리 문답을 어른들한테도 해서 공부를 시킬 뿐만 아니라 더구나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주일학교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배우게 하는 것까지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배는 그냥 거칠의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의 본질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성찬식에서도 같은 빵과 잔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곳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교개혁은 결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벌써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비추어서 다시 고쳐 잡아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다시금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의 기념주일에 과거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유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막혀있는 담들을 헐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제, 그리고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담긴 편지를 써서 에베소와 그리고 소아시아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성지순례를 가셔서 한번 가보신 분들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많은 것을 보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거나, 요즘은 TV나 이런 데서 소개가 많이 되니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곳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유적지로만 남아있지만 그 유적지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스라고 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 다음으로 큰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유적지도 보존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금도 살면서 유적지가 있지만 에베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금은 그러니까 튀르키예죠. 소아시아 튀르키의 서부에 있는 케이스트 강이라고 하는 곳의 하구에 있는 대항구 도시이고, 당시 로마 제국은 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소아시아 주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있는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말할 때도 바울이 아시아 말할 때도 우리 이쪽이 아니라 바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시아 속주가 있었던 그곳의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행정, 법,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에게해와 내륙을 잇는 해상과 육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고,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은 상업지구들이 그리고 공업지구들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인천에 굉장히 상업지구나 산업지구들이 발전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상업 길드들이 굉장히 강해 있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은세장공들에게서 핍박을 당할 정도의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꽉 잡고 있으면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른답니다. 그 아르테미스 대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제국의 수도의 중에 하나다 보니까는 황제 숭배도 있었고 당시에는 마술이나 주술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뭐 지금 브로드웨이 같은 극장가가 있듯이 그곳에도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큰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있을 법하지도 않은데 아주 멋진 도서관도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들을 설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에베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 상업, 정치 중심지이다 보니까는 정치 권력자들이 위세가 대단했고 또 이방 종교와 그들의 영향력도 막강했고 또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일까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붙들려 가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위세에 눌리는 형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세상에서 지금 교회는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고 저들의 위세 속에서 교회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으로 보였지만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그가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현재 겉으로 초라해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속에서 아주 거대한 우주 만물의 스케일 속에서 그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따라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해 두셨던 놀라운 비밀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에 주어져 있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이나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위대하고 소중한 비밀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전해져 있었으며 교회의 사명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교회에게 맡기신 이 비밀을 세상 속에 정언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하고 있었던 역사의 비밀을 교회에게 주셨지만
이것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는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여 실망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시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와 억압적인 그 권력 앞에서 위축되고 있지만, 바울은 다시금 이들이 눈을 떠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 보고서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맞고 볼까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의 온 만물에 대해서 가지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를 포함하여 로마 제국이나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통일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나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제자리를 잡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로마의 황제가, 에베소 도시의 총독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머리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먼저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경륜의 1단계였습니다. 그러나 경륜의 2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 온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복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2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송년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항상 경험되고 확인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한 이웃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 밖에서 인간은 고통과 죽음과 어둠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두운 데 있는 인간들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어둠의 바깥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과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영광과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미래의 천국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지금 이미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도 시작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터전이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비단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지금부터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간다, 교회에 온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동무대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 교회가 된다고 했다면은 굳이 우리가 꼭 힘들게 모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좋아. 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굳이 번잡하고 피곤하게 교회로 가서 다른 사람하고 꼭 얽혀 있어야 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먼저 절대적으로 서는 그 1:1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 간의 1:1의 관계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듯이 함께 맺고 있는 다른 개인들과도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만을 모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물들은 여러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으로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를 끝낼 수가 없고 나와 다른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바로 그때라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니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해서 차라리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싶다면 다른 신자들과도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물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듯이 우리는 교회로 와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연결이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이고 교회에 와서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송영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 그냥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신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서 확고한 관계와 교제를 이루심으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를 일컫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교제, 곧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할 때 쉽게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신자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라야 비로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마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은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된다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우리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일어날 겁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서로 소통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함께 우리가 친교도 하고 차도 마시자는 이야기로 끝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교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공동체적인 사귐과 교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구원의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적인 사귐과 친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사귐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적인 사귐과 성도의 교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를 통해서 우리 자연세계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과 파멸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불행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파괴됐던 이 관계들을 화목의 관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죄로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인간과의 관계,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친교와 사귐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그냥 찾아서 너 이제 날 믿고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끝,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목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친교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복된 사귐과 교회제를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우리가 전혀 갈등이나 어떤 의심 없이 모든 것이 그 모든 모습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모습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일 겁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이곳에서도 먼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으면 그것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 사람들을 적당히 원만한 사교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도망 안 갈 거고, 이래야만이 잘 있을 거고, 그래야만이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을 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복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갈라져 있는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종으로, 민족의 문제로, 성별의 문제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심지어는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둘로 만들어지게 했던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둘이라는 것은 애초에는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였지만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를 이루어야 될 이 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더욱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나열되고 있는 두 쌍들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 하면 여기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둘 사이의 갈등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아직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과 갈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흑인들을 노예로서 부리고 있었던 백인들과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 현대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차별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발전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고, 심지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게 쓴 갈라디아 교회에 썼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썼던 시절에는 그 일들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시나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화평이시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일이 아닐까? 그거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저기 멀리 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때에는 완전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성의 일을 이미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한가운데 시작한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도 없고 종과 자유 시민의 차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과 소외도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상호간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공동체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루기를 원했던 관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관계를 교회 안에서 이미 실제로 이미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송년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금산교회는 전북 김제에 있는 아주 오래된 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1905년에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저 건물을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기역자 형태 예쁜 한옥 교회 건물이 예전에 그때 1905년대부터 예배를 드리던 공간인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아주 전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북 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시는 일이 있으면 한번 이 교회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예쁘고 아담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아주 좋게 생각하고 찾아가는 곳인데 이 교회는 저 외관의 건물의 한옥의 멋진 모습보다도 더 귀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에 그 근방의 부잣집 처음에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할 때에 그 근방에 아주 큰 농토를 가지고 있었던 부잣집 주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집에 머슴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물론 그 두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부잣집 주인 조덕삼 씨가 자신의 많은 가솔들과 함께 데이터 선교사의 선교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세례를 받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저기에서 나와 있는 왼쪽에 오른쪽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저분이 그 주인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한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가운데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집도 내어놓고 아주 많이 섬김을 했던 이 조덕삼 씨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버리고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그 교회의 1호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조덕삼 씨가 아니 그런 생각들 하시지 마시라. 훨씬 더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이렇게 따라갑시다 하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이후에 이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역시 이제 장로로서 피택이 되어서 주인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같이 장로가 되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만보니까 이 머슴이었던 이제 장로가 워낙 목회적으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평양에다가 자기가 돈 다 대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키도록 후원을 해가지고 이 이자익은 5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목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을 이제는 자기 교회의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까지 해서 교회 목사로 섬기게 합니다. 이후 이 이자익 목사는 그 장로교회의 총회장이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두 분들의 그 초상화가 지금 그 교회 안에도 걸려져 있습니다.
이 부잣집 주인 조덕삼,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런 관계가 교회에서 나중에는 목사로 세우고 본인은 장로로 있는 이런 관계가 일어난 것,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바울이 애써서 말하려고 했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가 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개혁되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120년 전에 신분과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교제 속에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런 모습, 종과 자유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높은 담을 주님의 십자가의 화목으로 깨트려버리고 하나로 일어나게 했던 이 성도의 교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의 나쁜 차별을 철폐하는 데도 일조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교회는 역시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서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루어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곳 교회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비단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시고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공항 대합실이나 기차역의 대합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도구나 사다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지금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미리 맛보아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종말론적인 비전과 완성과 영광이 부분적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곳에서 미리 맛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을 진실하고 화목한 구원의 교제를 성도 간에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송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